예, 지금부터 약 한 달 전에 이태원에서 아까운 생명 158명이 사라졌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304명이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었는데 다 희생됐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살아남았더라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인류를 위해서 크게 공헌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참으로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렇게 많은 숫자의 생명이 사라졌다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이들을 잃은 그 가족들, 특별히 그 부모들, 그들에게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죠. 자기 아들, 딸, 이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성경의 표현대로 천하와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들, 친척들, 가족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그죠? 도매금으로, 숫자로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듯이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신다,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은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사람이 감히 어쩔 수 없고 하나님만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말씀하시고, 생명은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특별히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좌지우지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구약성경에 보면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보응의 원칙, 즉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령 소를 훔쳤거나 소를 죽이면은 반드시 소로 갚지 않아도 가령 뭐 돈으로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보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생명은 다른 것으로 속전할 수 없다. 속전을 받지 마라. 돈을 아무리 가져와도 살인해 놓고는 그것을 용서받을 수 없다. 반드시 생명으로 살인자가 죽음을, 즉 살인자의 생명을 내놓는 거로 갚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만큼 생명은 독특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전 세계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주장되고 있는 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합니다. 뭐 서양의 대부분 나라에 사형제도가 폐지됐고,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히 기독교계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재판이 그렇게 100% 공정할 수 있느냐? 아무리 공정해도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뭐 그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살인자를 사형시킨 데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괜히 생명 하나 더 죽이는 거 아니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살인자의 생명이 중요한 것 못지않게 살해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 그럼 이건 다른 것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 그것이 민수기의 말씀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재판은 철저히 공정해야 되고, 살인 이외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사형제도는 사형은 시켜지지 않아야 된다, 그게 제가 주장합니다만,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비둘치지를 말아야 된다. 저는 용서받는 거, 그걸 참 싫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사람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은 좀 비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험 감독하다가 학생이 부정행위를 하는 걸 보고 이제 적발하면 학생이 교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하는 게 얼마나 싫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싫어요. 어떻게 하다가 용서해달라는 소리를 하느냐? 비겁하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라. 그래서 저는 가끔 이 신호 위반이나 뭐 속도 위반해가지고 경찰에 옛날에 들어잡혔습니다만 한 번도 봐달라, 용서해달라 한 소리를 한 일이 없습니다. 예, 내가 법을 어겼으니까 정식으로 벌금을 내겠습니다. 저는 즉시 면허증을 내보내고 벌금을 물었습니다. 예, 이 세상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도 가능한 우리가 용서해달라 소리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떳떳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어떤 죄가 없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용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죄값을 지불하면은 그 용서받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생명을 없애놓고는 용서해달라 혹은 용서받는다. 저는 그건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것이 살인자를 존중하는 거다. 그로 하여금 떳떳한 하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저는 살인자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 좀 그런 독특한 주장을 합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은 너무너무 고귀하다. 물론 살인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천재지변, 즉 자연이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만 지금은 자연은 별로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지를 않고 사람이 사람을 계속 죽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약 7천 명, 민간인을 포함해서 7천 명이 희생되었다고 그러는데 러시아 군인은 그보다 한 10배 더 많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카타르 축구 경기장 건설에 외국 노동자가 6,500명, 또 어떤 사람은 15,000명이 희생됐다. 카타르는 돈이 많아가지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달에 약 우리 돈으로 600만 원씩 정부가 돈을 줍니다.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정부가 돈을 주기 때문에 카타르 사람은 일 안 합니다. 외국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6,500명, 심지어는 15,000명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선진국이라는 미국은 총기 규제를 하지 않아가지고 1년에 약 4만 명, 4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북한에는 김부자 3대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돈 벌기 위해서 산업재해 사망자가 1년에 882명, 지난해에도 882명으로 OECD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부끄러운 최고 산업재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살이 2020년에 13,195명으로 역시 OECD에서 첫 번째로 많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환경을 오염시켜가지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때문에 병들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총기사고, 각종 사고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까요? 뭐 복잡하지 않죠. 주로 유일한 건 아닙니다만 주로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나만 잘 먹고
나만 권력을 행사하고 나만 명예를 누리고 나만 즐기고 우리만 즐기고 이런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욕심 그 자체는 불가피합니다. 모든 생물체는 욕심이 있어야 생존합니다. 욕심 그 자체가 죄가 아니고 그 욕심이 잉태한 즉 그게 과대하게 추구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가면서 자기의 욕구를 총작시키려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게 결국 사망을 가져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영적인 사망을 가져오고 다른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사실은 간접 살인이 더 무섭습니다. 오늘날 직접 살인보다는 간접 살인이 훨씬 더 많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간음하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께 나가라 하는 자도 살인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간접 살인이 더 심각하지 않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면 직접 살인을 하지 않죠. 그러다가 사람 죽이면 그건 살인 아닙니까? 과속운전하다가 사람 죽이면 살해가 살 이유가 없더라도 역시 살인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즐기려고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물자를 낭비함으로 환경이 오염돼 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이 그 때문에 죽고, 지금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때문에 일어난 질병으로 죽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죽였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그렇게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자원을 낭비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 오염이 생기니까 그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면 간접 살인이죠.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지금 실제 살인에 가담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한국인의 안전불감증, 이것이 세월호 사건을 일으키고 이태원 사건을 일으켰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안전불감증, 이건 우리 한국인의 아주 심각한 고질입니다. 다른 국민에 비해서 우리 한국인이 제일 약한 것이 바로 이 안전불감증인데요. 설마 사고가 나겠느냐? 설마. 옛날에도 설마가 사람 죽인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어떤 일본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한국인들이 설마 하는 동안 한국인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인간이 행사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진 때입니다. 달구지를 몰고 꾸벅꾸벅 졸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버스를 몰면서 졸면은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버스를 모는 시대에 달구지 몰 때의 사고방식으로 버스를 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한국에는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다. 필리핀에 우리 한국 선교사 한 분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길이 없어가지고 이 배를 타고 강을 따라서 왕래를 합니다. 그 32년간 그 선교를 했으니까 아주 훌륭한 선교자죠. 지금 교회를 40여 개를 세운 아주 뛰어난 선교사인데요. 이 통통배를 타고 강을 타서 올라가는데 제가 한번 거기 방문해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그때 한 20여 명
여러 방문하는 분들이 다른데요. 내가 선교사님께 구명조끼 있습니까? 강이 어떤 데는 굉장히 깊고 또 물살이 빠를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아이, 사고 안 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냐고 그러고 며칠 동안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자기 30여 년 동안 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구명조끼 이야기한 사람 딱 2사람 뿐이다. 그 중에 하나가 저고, 하나는 미국 선교사가 한번 그 배를 탔는데 저처럼 구명조끼 있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없다고 그랬더니 얼굴이 하얘지더라는 겁니다. 구명조끼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딱 2사람인데 한국인은 없다니까 그러냐고 그대로 가고, 그 미국인은 얼굴이 하얘지더라. 그게 여러분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의식을 못합니다만 저는 이런 걸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우리 한국인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안전에 너무 감각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태원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였으면은 경찰도, 소방대원도, 행정당국도 이건 위험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이거 위험하다, 일찌감치 이거 여기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설마 사고가 나겠느냐. 어떤 님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간접살인을 하고 있다. 이 안전불감증 고치지 않냐면은 큰일 난다. 앞으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제가 서울 영동교회 설교자로 있을 때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한다고 어디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러면 제가 반사들 선생님들에게 늘 한 말이 있습니다. 버릇처럼 한 말. 이거 200% 안전해야 됩니다. 200% 안전해야 됩니다. 200%는 이게 말이 안 되죠. 100%밖에 퍼센트란 말이 100분의 1이라는 뜻인데 200%는 말도 안 되죠.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 손가락 하나 부러지면 큰일 납니다. 늘 그렇게 당부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안전, 우리 자신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관심을 좀 쓰자. 조금이라도 모험을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주 비겁하게 만들었습니다. 차가 오면은 단순히 길가로 갈 뿐 아니라 벽에 딱가떻게 붙여라. 그렇게 아이들에게 시켰어요. 그리고 이 길을 건너갈 때도 그때는 홀로 있으면 가지 마라. 다른 사람이 같이 신호등이 파란불이라도 다른 사람이 갈 때 끼어서 가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애를 완전히 겁쟁이로 만든다 그렇게 했을 수 있지만 용감해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따위 것에 용감하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자녀들, 젊은 부모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자녀들 특별히 그 안전에 관심을 써요. 특별히 길에 나갈 때는 완전히 비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주 겁쟁이로 만들어야 됩니다. 생명을 부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일에 용감해야지. 그런 쓸데없는 일에 용감한 아이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지만은 자신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 가르칩니다. 왜냐하니까 모든 생명은 다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허술하게 취급할 권리가 없다. 우리 자신도 아주 소중하게 잘 간수하고 결코 천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건강 돌보시고 또 음식도 가려 먹고 가능한 한
병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그것도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이것이 우리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는 방법 아닙니까? 흔히 말해서 사람답게 살아야지.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답게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 천하보다 귀하게 사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목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는 영혼이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푸스케라는 단어는 사실 영혼이란 말이 더 적합할 텐데도 우리말에 이 목숨이라고 번역한 것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이라고 번역해 놓으면 이 세상에 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죽어서 그것만 생각할 텐데, 본문이 의도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삶 전체. 이 좀 어려운 나전의 표현으로 그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사용한 말인데, 영혼의 관점에서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즉 이 세상의 임시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고, 아주 일시적인 관점이 아니고, 한 가지 입장에서 본 관점이 아니고 영원한 전체의 관점에서 본 생명.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숨 쉬고 음식 먹고 소화하고 운동하는 이 육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법적인 관계에서, 가정생활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삶 전체를 보는 그런 관점 하에서 우리의 생명,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목숨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목숨을, 이 영혼을, 이 영혼의 관점에서 본 생명을 우리가 올바로 간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주장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제가 무슨 강의를 했는데 노인들에게 특별히 충고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노인이니까 그게 바로 나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하고는 원칙을 얘기했죠. 내가 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행동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이제는 삶을 정리하라고 그러십시오. 노인들에게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끝을 멋지게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빚진 것이 있으면 갚고, 원수진 것이 있으면 풀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치고,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께 베풀고, 그래서 삶을 조금 멋지게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노인들한테는 이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젊은 사람도 뭐 언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노인들은 죽는 것이 이제 확실하니까, 시간이 아주 가까우니까 잘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생물 호스피스 같은 데서 죽는 게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호스피스 가라고 그러면 내가 죽으러 가느냐 하고 아주 싫어하는데요. 저는 호스피스인데, 우리 특별히 생물 호스피스 같은 데 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조용하게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참 좋지 않나,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죽음은 이제 완전히 뭐 극복을 했다 할까요? 우리 호스피스는 처음에 2, 3일을 지나면 그 다음에 아주 평온해집니다. 이제 삶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끝내버리니까 아주 평온해요. 그러니까 아주 맑은 정신으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일일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용서받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좀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멋진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호스피스에서 지냈던 분 가운데 기부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3억을 또 기부를 했어요. 아마 그분이 호스피스에서 안 죽었으면 기부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삶을 전체를 돌이켜 보니까
내가 이 재산도 역시 내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로구나. 이걸 아주 가치 있게 써야 삶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걸 뭐 별로 가치 없이 냈다 버리고 갚으려면은 그 삶 전체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13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내 가치를 높이려고.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라 아껴서 모았어. 저 자신을 좀 가치 있게 점검 살다 가자. 그런 이유로 기부를 했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아니 임시적인 파편적인 단편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생명을 봤을 때 이 세상이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 인기, 쾌락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상대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의 배신을 당해가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저 예수님께 항변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세 번역에 보면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고 그런 말이 들어가 있고 영어 번역에는 예수님을 꾸짖었다.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올려주시죠. 혹시 이 영어로 보면 이 began to rebuke him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오병이어로 3,000명, 5,000명을 먹이던 그런 대단한 능력으로 천군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로마 군인 다 말절시켜버리고 이스라엘 회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을 쟁취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베드로도 제자들도 한자리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더군다나 수사도니까 아주 국무총지 좀 되겠죠. 그 명예도 누리고 권력도 누리고 이스라엘의 독립국가의 국무총리가 될 거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배신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너무 화가 난 거고 너무 실망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도다. 이 세상의 일, 이 세상이 누리고자 하는 부와 권력과 명예, 쾌락, 나라 독립 그따위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자. 삶 전체를 좀 영혼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아주 파편적인, 임시적인, 부분적인 그런 관점에서 삶을 보는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참 삶, 영혼의 관점에서 본 정말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삶은 보지 못하고 너무나 째째한, 너무나 소인적인, 너무나 단편적인, 임시적인 그런 것밖에 보지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순신 장군이 생즉사 사즉생 해서 유명하게 됐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은 살려고 바둥바둥 하면서 피하면은 결국 죽고 말고 목숨을 내놓고 싸우면 결국 살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상당히 개연성이 있죠. 전쟁 때 살아보려고 도망치다가는 오히려 전쟁에 피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용감하게 목숨을 내걸고 싸우면 오히려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 그건 일리가 있는 주장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정도의 것은 아니죠.
이 세상의 논리와 즉 파편적인 임시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삶과 영혼에서 관점에 보는 삶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 포기할 수밖에 없다. 세상의 것을 택하면 영원한 삶, 제대로 된 삶을 이룰 수밖에 없고, 영원한 관점에서 본 삶을 추구하면 결국 이 세상의 것도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순교자의 경우는 또 특수한 경우는 다르죠. 순교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해야, 목숨을 걸고 인정을 해야 결국은 영생을 유지할 수 있고, 우선 이 육신적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삶도 가치가 없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예, 어쨌든 우리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 참 진정하게 가치 있고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영생에 해당하는 그런 생명을 얻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쉬우면은 그렇게 명령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예수님이 특별히 가르치실 필요가 없죠. 쉽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우냐? 십자가를 지는. 그렇게 쉽지를 않죠. 네, 예수님의 죽음, 그건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지려가는 져야 하는 십자가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는 데는 필요한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것을 상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보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옳지 않으면 하지 않고.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쉬우면 우리 세상이 아주 깨끗해지죠. 이미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사르고 서로 죽이는 것은 그런 거 양보 못했어. 그 다가오는 가능한, 즉 나쁜 짓을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 쾌락, 권력, 명예, 이런 거 양보 못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물론 아주 크게 고난을 당하고 크게 희생하는 것을 포함한 겁니다만은, 사실은 작은 것에도 우리가 희생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어야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아니 못된 짓은 조그마한 일은 얼마든지 못된 짓을 하고 아주 큰 것에는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작은 것에 희생 못하고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큰 것에도 어렵습니다. 물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장기로 박사 같은 분, 큰 것, 작은 것 다 세상의 것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작은 이익이라도 그 포기한다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작은 것 양보하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다니엘 새시대 교회 장로 한 분이 이번에 정부의 서울대학 교수입니다만 연구 프로젝트에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2022년에 가장 뛰어난 그 30개의 프로젝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요. 특별히 정보통신 분야에는 1등으로 가장 우수한 연구 성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빅데이터의 그래프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분야를 잘 모릅니다만
아주 세계 최고의 그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이게 국제 학술지에 발표가 되었더니 30개의 대학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우리가 그걸 좀 쓸 수 없느냐. 일본의 NTT라고 우리나라의 KT에 해당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일본의 NTT와 한 제약회사도 우리도 이게 좀 그 프로그램 좀 사용할 수 없느냐, 허용해 달라,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이분은 이걸 특허를 내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세계 최고 성능의 알고리즘이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이걸 오픈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사용해라. 그 상당한 이익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 세계 30개의 유수 대학이 우리가 좀 쓸 수 없냐고 허용해 달라고. 아니, 돈 내라. 일본의 그 큰 기업들이, 큰 단체가 우리 쓸 수 없냐고 돈 내라.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도 오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지금 빅데이터가 좀 아주 중요한, 좀 IT 분야에 아주 중요한 분야 아닙니까? 그걸 분석하는데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이 높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프로그램이겠습니까? 저는 아주 내가 그 장로님을 칭찬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칭찬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작은 일, 큰 일에 이렇게 좀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인류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양보할 줄 알아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조금 양보하고, 조금 손해보고,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늘 주장을 합니다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러분을 만드셨으면은 우리는 천하보다 귀하게 살 의무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천하보다 귀하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천대하면 안 됩니다. 존중하십시오. 긍지를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야비한 거, 비겁한 거, 비천한 거, 그런 거 좀 우리한테 걸맞질 않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상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르친 그 멋진,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 걸 추구해야지 이 세상 사람처럼 조그마한 이익에 눈이 멀고 조그마한 권력 탐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삶이 그렇게 가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 소음교회 성도 여러분은 모두 좀 의젓하게, 고상하게, 좀 떳떳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고상하다, 떳떳하다, 의젓하다, 멋지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영혼의 관점에서는 본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보잘것없고 비참하고 매일 매시간 실수하고 잘못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고귀한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리며, 이 고귀한 말씀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상고할 수 있게 하시고, 지극히 부족하지만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잘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 앞에 참으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